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월 27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묵상해 오고 있는 24장은 이스라엘 곧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과 함께 오늘 우리가 미래에 맞이해야 될 이 미래의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종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는 물론이요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되는 날인데도 본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이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회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점쳐보고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우리 잘 아주 유명한 다미 성교회 같은 곳에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거기 들어가면 이제 100% 일단 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한 것을 통역을 해보니까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통역 내용이 똑같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파 이 방송국까지 와서 취재하고 했는데 진짜 오실까 하면서 카운트다운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쳐두고 귀신의 역사를 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면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결과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입니다. 딱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아주 큰 일을 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그날은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뭐냐면 징조라는 것이에요. 징조. 앞에 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까지만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연, 월, 일시, 분초 몰라도 오실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만 잘 살펴봐도 충분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40절입니다. 그때에는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중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평소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런데 뭘 아느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살기 좋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남편이 특히 여기 해산이 임박한 아내를 그냥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지 모르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고통이 왔다 싶으면 얼른 병원으로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준비는 해산한 여인이 막다리 차면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그것을 보면 곧 진통이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도둑이 온다는 징조를 보이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24장 종말의 때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종이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 목회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목회자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더하고 빼지도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비틀지 말고 먼저 자신이 진솔하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청지기로서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역사와 함께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오늘날의 현상, 징조, 사회, 경제, 금융, 세계의 흐름 이런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각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짓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라 했을 때 무슨 담임 선교회처럼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성경의 옳은 행실의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옷. 이 옷을 입게 하고 진리의 삶을 평소대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희귀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뭔가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목회자는 많습니다. 만일 48절 말씀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 다 벌은 벌대로 다 받는데 모두 다 벌 중에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평가했던 그들,
겉은 아주 거룩한 예식을 행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는 평가를 받은 그들이 받는 벌이 있고, 그들이 받는 벌과 같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받는 벌이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삶이 세속적이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놀아나고 있다면 그런 목회자들이 받는 벌이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2차적으로 넘어간다면 교회 중직자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표적주의, 신비주의. 금가루가 천장에서 내려왔다.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금가루가 지붕에서 또 뭐하러 내려옵니까? 내려오라면 차라리 금덩어리가 내려오게 하지. 금가루 말고 금덩이.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금가루가 내려왔다는 거.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왔다는데, 그리고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대요. 아니, 이왕 바꿔주려면요, 썩은 네가 본리로 바꿔줘야지. 성령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아말감은 금리로 바꾸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도 그 정도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의 뱀과 싸울 만큼 애굽의 마술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고, 10가지 재앙 중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고,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를 충분히 미혹할 만큼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님들은 그런 곳에 따라가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느 곳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하면 의심부터 한번 해보세요. 의심부터. 그리고 의심해보는 것은 전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니니까 저거 아무래도 가짜지 싶은데 하면서 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면서 성경은 참 잘 안 보죠. 안 보고 또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갖 거짓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하고,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떤 해석보다도 일단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절에 24장 3절에 별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별의별 해석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별이 무수히 떨어진다고 또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것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자고요. 우리가 실제로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 떨어졌어. 러시아한테 떨어지고 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별의별 해석에 빠져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보시면서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지는 몰라도요,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빛과 같아서 징조를 통해 충분히 곧 오실 예수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교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징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 날들에 대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기억하고 또 깨달아 알아 징조를 통해서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날들을 그 징조를 통해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 일상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다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의 말씀을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또 전혀 이 교회의 전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